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 말씀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함께 읽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 밤에 또 사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해밀이라는 순 우리말을 참 좋아하는데 비온디 맑게 갠 하늘이라는 순 한국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팬데믹을 지나고 또 힘들었던 시간들 다 보내고 지금도 여전히 또 정말 경제적으로나 요즘 참 많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 시간들을 다 지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가 비온디 맑게 갠 하늘처럼 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는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할지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제가 갔었을 때 지하철에서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탔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싸움이 생겼어요. 막 말다툼이 생기길래 시끄럽기도 하고 뭔가 막 긴장해 올라가는 것 같아서 또 괜히 또 누가 안 시켰는데 목사기 때문에 내가 가서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막 하고 가서 아무래도 제가 목사인데 우리 여기 이러지 마시고 또 뭔가 한마디를 해보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옆에서 소리를 버럭 지르셨어요. 아우 시끄러. 왜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고 그래.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갑자기 소리를 쳐버린 거예요. 순간 되게 당황하기도 했고 제가 그런데 더 놀란 건 사람들이 막 웃더니 싸움이 해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보단 나아야지 하는 이런 분위기로 그냥 사실 제가 그거를 보고 내가 이 차판에 여기서 제가 목사인데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 들었을 것 같다라는 순간 당황도 되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에 있으면서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깜짝 놀라서 내가 밖에 나가서는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그때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황당함과 당혹스러움을 제가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민교회도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은가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이민교회도 뭐 비슷합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2003년도에 처음 유학 갔을 때 제 여동생 회사의 그 부장님이 되시는 분이 저희 라이드를 나오셨는데 저희를 태워서 이렇게 숙소로 데리고 가면서 이제 미국에 LA에 왔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러면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뭐냐 그러면 참 목사님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목사님한테 할 말은 아닌데 가까이 오셔가지고 유난히 자기가 선교사다, 목사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다, 권사다 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을 제일 조심하십시오.
저한테 그걸 그분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미국 들어와서 LAX에서 차 타고 여동생 회사 여기 지사장 부장님으로 계신 분 그 라이드 얻어가지고 가면서 제가 처음 들었던 말이 목사 조심하고 선교사 조심하고 특별히 자기가 장로 권사라는 걸 강조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장로님, 모든 권사님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참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되게 좀 충격받았어요. 실제로 예전에 그 김세윤 교수님하고 한때 들었는데 LA 검사장을 하고 계시는 그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한인 이민 사회의 가장 높은 범죄율이 뭐냐라고 했더니 뭐 예상했던 대로 1위가 폭력이었고, 근데 이제 그 폭력은 또 여러 가지 면이 있죠. 우리 한국적 상황과 또 이게 좀 다르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온 2등이 뭐였냐 그러면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민사회에 가장 많은 범죄 중에 하나가 어쩌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리저리 70% 이상이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 이민사회에 어쩌면 가장 높은 게 폭력과 사기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되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들으니까 다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뭐 이민 와서 사기 안 당한 사람 있나? 그리고 하시는 말이 그거 다 이민 비용이라 생각해.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사기 주로 어디서 누구한테 당했냐고 물어보면은, 아이고, 우리가 백인하고 흑인한테 사기 당할 일이 있어. 영어를 못 알아들었는데.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 사기도 안 당하는데, 그런데 말 잘 알아듣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이 사기를 당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좀 되게 많이 충격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이민사회에서 교회는 어떤 존재냐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고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It looks like everything but nothing. 그냥 보기에는 모든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한 곳도 교회가 아닌가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불신자가 위험할까요? 아니면 잘못 믿고 있는 오신자들이 더 위험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신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쩌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게 아니라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율법을 보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불신자보다 더 위험한 것은 오신자라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그냥 잘못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신자가 넘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또 때로는 젊은 세대들이 소위 말해서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다 하는 이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래요. unbelonged believers. unbelonged believers. 속하지 않은 신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unchurched Christian. 나는 교회는 절대 안 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도 많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는 가지만 이게 정상이 될 수는 없죠.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뭘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 정말 churched Christian, belonged believers. 그래서 정말 소중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3B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다 그래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바로 believe,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belong, 속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behave, 행위가 달라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회는 세 가지 B가 다른 사람들이었다.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속한 사람들이고, belong 된 사람들. 그리고 저 사람들은 behave,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다 하는 거였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다시 belonged believers의 삶을 회복하는 일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지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까요? 민수기 1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짝 좀 당황스러운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조금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오늘 이 본문은 살짝 익숙지가 않죠. 이게 무슨 뜻이지? 자,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성소에 대한 죄가 뭘까요? 아니,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소에 나가는데 성소에 대한 죄가 있다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옮겨 놓는다면 직분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제사장으로 부르셨는가? 제사장적 사명의 자리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담당하라고. 직분 속에 발생하는 죄를 함께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소에 대한 죄는 그러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성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 걸까요? 선한청지기 교회 안에 또 우리 대형장로교회 안에 어떤 죄가 있는 걸까요? 이 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느 틈에 위선과 외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성소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욕망과 자기 과시와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세우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위선적일 때 그게 성소에 대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서도 그냥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헌신적인 것처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성소 안에서 짓는 우리들의 죄라는 것이죠. 자기의 명예를 위해 외식하는 종교생활, 심하게 말하면 교회 놀이처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성소에 대한 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성소에 대한 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언제일까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이 교회 앞에 와가지고 예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때가 언제가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망령되이 일컬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찬양을 불러도 확신 없이 입술만 부르고 있는 거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기분에 합당하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속으로는 미쳤다고 가오리까 생각하면서 아골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가오리다 노래하고 있지만 절대 안 가는,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생활. 그죠? 그래서 종교개혁 때 그런 풍자가 있었대요. 한 신부님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늘 기도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응답을 하셨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 왜?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조크가 있어요. 풍자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습관적으로 입에 붙어서 맨날 그렇게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들으실 거라고는 안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래, 무슨 기도를 하고 싶은데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걸 종교개혁 시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풍자를 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목사님이 확신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내가 지난 20년 동안 이 사람들한테 설교했다. 변하는 인간들을 본 적이 없다. 오늘도 그럴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듣는 성도들도 믿음을 가지고 들어요. 내가 지난 20년 동안 저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 은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오늘도 그럴 것이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은 명주실처럼 가늘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불신앙이라는 믿음은 고래심줄처럼 질긴 상태에 우리 안에 남아버린 신앙생활. 설교하는 목사는 뭔 변화가 있겠나.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도 확신이 없고 듣는 성도들은 오늘 설교 또 듣는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겠나. 그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임할 때,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오늘 저 찬양하고 듣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심지어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노래로 함께 하는 사역자들조차도 이것이 내 마음에 확신이 없이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순간은 모두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지 않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습관적 멘트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이름이 되고 만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죠. 바로 하나님이 왜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직분자를 세워서 그들을 교회를 섬기겠는가. 바로 이런 죄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어느 틈에 복음으로 가슴 벅찬 삶이 아니라 종교적 외식만 가득해버린 우리의 모습으로 또 예배하고 또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어느 틈에 가슴 떨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감격을 잃어버린 채 습관화되어 버린 우리의 모습, 그 모든 죄를 담당해 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이 되시고, 왜 장로님이 되시고, 왜 권사님이 되시고, 왜 집사님이 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넘치는 어느 틈에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어져 버려서 성소 안에 당연시되고 있는 죄를 가슴 아프게 내가 짊어지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향해 직분자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최고의 팀워크는 일을 함께 협력해서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약한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서로 비난하고 흠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조건 죄를 가리워주고 숨겨주라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함께 지고 담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소의 영광만 얻으라고 하나님이 제사장과 직분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회에서 영광만 받으라고 우리를 직분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전히 짓게 되는 죄와 부끄러운 모습과 상처와 아픔들을 대신 짊어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잖아요. 직분자로 섬기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섬기시다 보면 하나님 이 꼴 당하라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꼴 당하라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근데 주님 깔끔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응. 아, 주님 너무 대답이 저렴하십니다. 조금 더 기왕이면 좀 길게. 그래. 그 모든 수치와 죄와 성소 안에 가득한 죄를 담당하라고 너를 부르지 않았냐.
감당해야지. 저는 그때 그게 굉장한 충격이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였구나. 억울하죠. 나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나도 사랑받는 남편이고 존경받는 아버지인데, 왜 내가 죄인처럼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야 할까 싶기도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그래, 이건 목사님들만 해당되는 메시지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연약하여 지은 죄,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마음으로 죄 지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지내가던 우리의 모습을 서로 비난하고 욕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해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연약함을 서로 함께 나아가는 일, 직분을 통해 우리는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서로 함께 죄를 담당해 주라고, 대신 죄를 짊어지어 주면서 그렇게 나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물론 분명히 치명적인 잘못과 죄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치리와 공의를 세워가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위해서 남에게,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며 살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담당하라고, 함께 짊어지라고, 함께 뒤집어 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아니고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의 잘못이고 내 잘못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함께 감당할 때 그것을 위해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흥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제가 가만히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죄를 안 지어서 깨끗한 사람도 있고, 근데 거의 그건 불가능한 것 같고요. 죄를 대신 담당해 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래오래 가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신 짊어져 주고 같이 너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고 누구 탓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탓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넘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성소 안에 있는 죄가 줄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벽하게 위선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위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위선적인데 그 죄를 함께 지어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위선이 힘을 잃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이고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목사가 되고 나서 좀 많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나만 깨끗하면 된다 생각했거든요. 나는 깨끗하게 하는 목사가 되야겠다 이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게 바보짓이었던 거죠. 다른 죄를 뒤집어 써주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손을 가장 깨끗하게 씻어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피투성이를 치료하고 수술할 때예요. 언제 가장 깨끗한 하얀 무균질의 하얀 천이 필요할까요? 그 피투성이를 닦아주려고 할 때. 내가 언제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될까요? 그 피투성이를 닦아주고 치료하고 수술해야 할 때예요. 가장 더러워지기 위해서 가장 깨끗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에서 가장 깨끗한 것이 필요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 모든 것을 뒤집었을 때, 그럴 때 생명이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순결한 분이 가장 더러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핏덩어리들을 살리기 위해 피투성이가 되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위선자가 사라져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선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넘칠 때 위선이 힘을 잃어버리고 죄가 힘을 잃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학생,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쓸데없이 자기 자랑을 좀 해야 가끔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한 교회가 저를 유학생으로 뽑아주셔서, 그 당시, 그죠? 2003년도 같으면 대단하죠. 매달 2,500불씩 저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학기, 투이션, 풀 스칼러십으로 다 지원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학교 교수회 추천받아서 공부 마치고 돌아오면 교수로 임용될 것이다라는 추천서까지 받아왔거든요.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한때. 네. 그래서 누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성도 그렇게는 유학 안 보내줄 거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지원을 받고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만 잘하고 공부만 마치고 돌아가면 한국 가면 나는 신학교 교수하고 내 학길 쫙 열렸다 생각을 하고, 아니 뭐 유학생 오면 돈이 없어서 힘든데 나는 재정적으로 넉넉해. 거기다가 또 교수님들 추천서까지 받아왔으니, 이제 돌아가면 신학교 교수 추천서 받아왔으니 공부 마치고 돌아가면 되는 거고, 그냥 저에게는 모든 일이 다 준비된 걸로 생각했어요.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인생 공부를 시키시는 시간이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와서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마스터 과정을 마치고 PhD 어플라이를 앞두고 있는 쯤에, 그 사이에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따라오셨다가, 저희 아버님 뭐 이야기 너무 기니까 제가 빼버리고, 그래서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따라오셨다가 공부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그냥 어머니가 오셔서, 심지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니까지 따라와서 유학 뒷바라지까지, 네, 돈 안 드는 보모까지 그냥 뭐 베이비시터까지 어머니께서 다 와주시고. 근데 어머니가 그냥 LA 와서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차가 없으면 꼼짝도 못하는 미국 생활을 상상도 못 해본 거죠. 나 엄마 잠깐만 한국 좀 갔다 올게. 그래가지고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자꾸 한쪽이 마비가 되는 것 같아서 중풍 아니야? 빨리 병원에 가봐. 근데 동생이 연락이 오더니, 오빠 스트로크가 아니라 뇌종양 말기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놀랬죠. 그런데 아버님이 간암 말기 환자로 돌아가셨거든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빚을 갚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빚 갚고 미국 들어오셨어요. 그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병주야, 우리 행복하게만 살자. 하나님이 빚 다 갚게 해주시고 네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에게 이런 엄청난 생활 지원과 학자금 지원까지 다 받았으니 이제 우리 행복하게만 살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만 살자. 그러고 왔는데 어머니가 뇌종양 말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이해가 잘 안 갔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정말 인생 말년에 그렇게 믿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어렵게 믿은 저희 아버지가 간암 말기로 돌아가시고, 정말 시어머니에게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바보 3년 그렇게 살아가면서 노이로제 신경쇠약에 걸려셔가지고 늘 신경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살아야 했던, 강박간염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방바닥 닦아야 되고 저녁 때 자기 전에 방바닥 닦아야 하고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서 닦아야 하고 그릇마다 묻어있는 고춧가루 하나도 없도록 다 닦아야 되는 그런 강박간염에 시달리면서 신경쇠약 노이로제 시집생활 10년에 받은 상처가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망가뜨렸거든요.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다 고생 다 끝났는데, 고생 끝나자마자 어머니가 뇌종양 말기. 저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 마지막으로 그래도 괜찮으실 때 어떻게라도 시간 보내려고 잠시 나갔는데, 어머니가 제가 나간 사이에 갑자기 나빠지시면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들어왔어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뭐라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아프기도 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참 여러 가지 아픈 일이 있었던 여동생이 또 가정폭력 때문에 결국 또 가정을 이혼하게 되어지는 일도 터지고, 그리고 마음에 제가 막 여러 가지가 막 겹치기 시작하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만났더니 그 막내 아들이 자폐 진단을 받은 거죠. 레지널 센터에 가서 자폐 진단을 받아보라고. 그래서 받았더니 이 아이는 오티즘을 가진 아이다라고 다이그노시스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도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한꺼번에 일들이 확 닥치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이 아이가 발달장애를 가진 자폐아로 이제 키워나가야 될 자리, 아내는 저에게 PhD 공부를 꼭 해야겠느냐라고 도전을 했고, 저도 고민하는 가운데 교회 소식을 보냈죠. 공부하고 교수가 되라고 저를 보내주셨는데 교회의 기대와 바람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Doctor of Ministry 디민으로 공부를 전향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던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감사하게 그렇게 마치고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늘 좋은 글씨 같은 상처가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가 그처럼 많이 재정 지원을 해줬는데 5년 동안 나는 PhD를 하지도 못하고 교회의 기도와 꿈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실패자 같다는 생각, 제 마음이 늘 괴로웠거든요. 이제 짐을 다 싸고 이제 한국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연말에 딱 요맘때쯤에 우리 선임 장로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송병주 목사님, 이제 올해 말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당회에서 지금 목사님 거취 문제를 놓고 정책 당회를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사지 마시고 잠시 기다리셨다가 정책 당회 마치고 나면 연락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아니 연말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일까 궁금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매우 놀라운 논의를 시작을 하셨다. 무슨 말이냐? 지난 5년 동안 매달 2,500불, 1년에 학비 지원 거의 10,000불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런데 준영이 막내 아이, 자폐 아이를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미국에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심각한 논의를 장로님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것도 용납이 안 되는데 그 많은 재정 지원을 받고 제가 한국에 돌아가야지요. 일단은 있어 보자고 장로님들이 그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나고 나서 연락이 오셨어요. 송병주 목사님, 우리 당회에서는 많은 논의를 한 끝에 목사님을 미국에서 있으시도록 릴리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갖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천하는 우리 게 아니니까. 내 돈 아니니까. 그런데 한 생명이 우리가 목사님을 지난 5년 동안 지원했던 10만 불보다도 더 중요한가를 질문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목사님을 지원했던 재정보다 막내 장애 판정받은 준영이가 더 중요하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마음에 어떤 죄의식도 갖지 말고 미국에 계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민자들을 잘 품어주는 이제 유학 목사가 아니라 이민 목사가 되십시오. 비행기 왕복 티켓 5장을 보내드립니다. 연말에 오셔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돌아가십시오. 비행기 표가 5장 왕복이 날라온 거예요. 돈을 개어내야 할 것 같은데 더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 이메일을 받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내린 결정이니까 송 목사 부담 갖지 마. 물론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엄청난 반대도 있었어. 하지만 장로님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느냐. 한국도 많이 좋아졌지만 장애 아이에게는 미국이 훨씬 더 상황이 좋으니 하나님께서 송 목사를 미국에 보내려고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보내었던 그 돈이 한 아이보다 귀할 수는 없다. 그걸 결정하고 저에게 그리고 비행기 5틱장을 왕복을 보내주신 거예요. 연말에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고 또 한참 추운 한국의 겨울에 12월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해야 하는데 와 정말 그때 알겠더라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야 한다. 이게 이거였구나. 지금 한 편의 설교로 저는 지난 5년간의 그 모든 사랑의 빚을 갚는 시간을 해야 되는구나. 제 평생에 가장 비싼 설교, 부담되는 설교를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왔더니 우리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전도사님들을 위한 학사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비워서 따뜻하게 보일러 놓고 이불하고 요를 새로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갖다 놓고 저희들 쓰라고 여러 가지 세면 도구까지 챙겨 놓으셨는데 제가 양치질 하다가 울었어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리고 나서 주일날 제가 설교하는데 메시지를 다 전하고 감사의 마음, 죄송한 마음 그걸 가지고 설교를 다 하고 나오는데 2부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장로님들이 쫙 일렬로 서 계시더라고요. 아, 그 순간 제가 마음이 쿵 했어요. 이 장로님들에게 내가 어떻게 인사를 하나. 근데 장로님들이 저를 보시면서 한 분 한 분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면서 한 분은 저를 딱 잡으시더니 송 목사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데 오늘 송 목사 설교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나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참 좋은 결정했구나. 그리고 저보고 아무 마음에 부담 갖지 말고 이민자들을 잘 품어내는 이민 목사가 되시라고.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데 제가 펑펑펑 울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저를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만큼 기뻤던 게 장로님 품에 안겨서 울어본 목사가 됐다는 것만큼 저를 위로해 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품에 안겨서 울어보지 못한 장로님도 불행한 거고 장로님 품에 안겨서 울어보지 못한 목사도 참 불행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용서받는 것만큼이나 저는 교회가 저를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셨다는 것, 그 교회가 저를 품어 주셨다는 것, 그때 그 감격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 저는 어디 가서 겸손해야겠다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용서받은 네가 어디 가서 까불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용납해주고 그렇게 품어준 네가 어디 가서 너 잘났다고 고개를 쳐들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니? 너는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와닿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서로의 연약한 죄를 우리의 직분 속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죄를 함께 담당해 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저에게 그 선한 이 청지교회 담임으로 저를 보내어 주시고 오히려 돌아가야 했던 저를 보내어 주시고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품어내어 주신 한국의 그 향상교회 그리고 그 정주채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때 그 장로님들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 빚을 갚아야 되니 MOU를 맺어서 유학생 보내달라고 우리도 같이 유학금 같이 생활비 지원해가지고
그분을 공부 잘 시켜서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한 명 빚 갚았어요, 제가. 그리고 지금도 그 이후로 장로님들이 미국 방문하면 당회원들이 다 저희 교회 오고, 내년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또 그 교회 방문을 해요. 제가 그 장로님들이 오고 거기 청년들이 오고 이러면 막 챙깁니다. 제가 나서서 다 챙겨요. 그럼 저희 아내가 그래요. 뭐 담임 목사 바쁜데 그거 언제 그거 다 챙기냐고. 이거 나는 의무감도 아니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품어준 교회에 나는 청년도 귀하고 장로님도 귀하고 부목사도 귀해. 부목사라고 후배라고 우습게 보고 싶지도 않고 어린 청년들이라고 대충 하고 싶지도 않아. 내가 운전 다 해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싶고 하나라도 이야기하고 싶어. 왜? 내가 그만큼 사랑받고 용서받았는데 어찌 내가 그걸 젊은 애 대하듯이 하고 부목사 대하듯 하고 소위 후배 대하듯 하고 장로님들이면 좀 높게 대하고 담임 목사면 높게 대하고 그럴 수 없어. 나는 다 그분들이 소중하다고. 저희 아내가 그 마음 참 좋다 하고 저한테 많이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서로 함께 죄를 담당해 줄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형 장로교회 안에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18장 4절,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무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네, 여기 합동측 맞죠? 네, 합동하여. 네, 저희 교단은 통합하여를 좋아하는 쪽인데, 네, 저는 또 원래 출신은 또 고신이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여기서 합동하여라는 이 표현은요, 그 창세기에서 그대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때 쓰는 연합하여와 같은 표현입니다. 합동하여는 결혼하여라는 말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그럼 합동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가죽과 가죽을 악교로 붙인다, 이런 뜻이에요. 파피루스와 파피루스를 붙인다. 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상합니다. 자,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제사장과 서로 합동하는 관계. 깨끗하게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떨어지면 서로 찢어지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서로 직분을 주셨어요.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교회 와서 결혼한 것처럼 서로 연합하라는 겁니다. 서로가 떨어지면 찢어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장 6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뭐라고 하죠? 선물로 주어. 하나님의 직분자는 우리에게 서로에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선물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부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좋은 선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목사님들에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좋은 선물이 되어 주십시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부목사님들이 좋은 선물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고, 선물 고쳐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성질은 좀 고쳐서 다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습관은 좀 고쳐서 다시 주십시오.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선물은 그대로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로 주셨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우리가 또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줄 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직분자로 교회로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선물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선물이 아니고 왼수입니다. 왼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왼수라고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주셨구나.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구나. 네. 원수는 사회에서는 미워하는 거지만 교회에서는 사랑하라고 주신 게 왼수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랬어요. 이 땅에서 왼수같이 지내는 사람 천국 가면 하나님이 3년 동안 묶어 놓는다. 천국 가서 그 인간하고 3년 동안 묶어 있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잘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 배우자도 꼴 보기 싫으시면은요 잘해주세요. 천국 가서 평생 사는 것보다 여기서 평생 살다가 천국 가서 좀 따로 사는 게 편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서로에게 선물인 거죠. 오늘 합동하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저는 사람이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담임 목사, 제가 41살 되는 40살에 담임으로 부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로 제가 만 15년을 이제 담임 목사로 보냈어요. 그럼 대충 견적이 나오시죠? 제가 50대 중반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벌써 15년을 보냈는데 40살 때 담임으로 부임하면서 새파랗게 젊은 담임 목사가 부임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제가 어른 사역은 별로 안 하고 청년부 사역만 했던, 영커플 사역만 했던 사람인데 성도들도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제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을 힘들게 하면 나 목회 그만둘 거야. 나는 아내를 괴롭히게 만들면서까지 나 목회 안 할 거야. 막 폼나게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조금 아무래도 나이 어린 목사의 어린 사모니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내가, 우리 선임 장로님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이 사모님 점심 때 좀 밖에서 만납시다 하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뭐 실수한 거 없어? 말 대답을 잘못한 거 아니야? 또 막 눈을 내리깔고 또 차갑게 됐어. 왜 그래? 그러니까 몰라. 나도 왜 그러는지 몰라. 일단 만나자 그러니까 나가봐야지. 만약에 하나라도 무슨 안 좋은 거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나는 항상 당신을 위해서 다 그만둘 마음이 있어. 제가 또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한다. 그냥 나 갔다 올게. 그러고 저희 아내가 나갔다 오더니 3시간 뒤에 들어왔는데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사표될 때가 됐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야 이랬더니 저희 아내가 자꾸 오버하지 말고 들어봐. 그 권사님이 결혼하고 나서 맏며느리로 집에서 하루 종일 온갖 가족들 늘 음식 해먹이고 힘들고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시더니 아가 옆집에 그 아줌마가 내 친구인 거 알지? 예 어머니. 그 집에 지금 손님이 온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 집 가서 좀 밥 준비 도와라. 마음이 갑자기 막 너무너무 서러워지시더래요. 아니 시댁에서도 하루 종일 밥하느라 내 밥도 못 챙겨 먹고 사는데 이제 옆집 출장까지 가서 밥을 다 해줘야 되나? 아니 어머니도 너무 하신다. 아무리 친구 집이라도. 그냥 막 어쩔 수 없이 그냥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갔대요. 정말 마음이 그냥 화가 나고 참 시집생활 이제는 시어머니 옆집 친구 시집까지도 내가 살아줘야 되나? 막 이런 서글픈 마음에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그 아주머니가 아이고 새댁이 왔구나 이러더니 빨리 들어와 어디 무슨 일을 할까요? 이랬더니 아니 부엌 가지 말고 방으로 들어와. 예? 그러니까 음식을 다 준비해놨어 들어와. 무슨 일이신가요? 그랬더니 내가 전쟁통에 딸을 잃었어요. 그런데 옆집을 보니까 내 친구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네. 나이를 물어보니까 내 딸이 살았으면 딱 그 나이겠더라고. 혼자서 시집생활 하면서 그냥 온갖 식구들 밥 해먹이느라 고생 많지. 시어머니가 안 그래도 우리 며느리 너무 착하고 고생 많은데 좀 어떻게 쉬게 하면 좋을까 걱정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야, 네 며느리 쉬게 나한테 하루만 빌려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더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새댁이 뭐 좋아하는지 반찬도 다 가르쳐줬고 오늘 그냥 친정 엄마라 생각하고 내가 음식 다 준비했으니까 오늘 그거 먹고 가.
그래야지 오늘 좀 쉬지. 지금까지 남 밥 챙겨 먹이느라 고생했는데 오늘은 차려주는 밥 한번 먹어봐야지. 그래가지고 밥을 차려주시는데 좋아하는 것만 다 반찬이 있더래요. 시어머니가 무뚝뚝한 줄 알았더니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먹는데 목이 메이고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그리고 식사 다 마치고 나니까 자 이제 옆방으로 가자. 아유 제가 치워야죠. 괜찮아. 오늘은 그냥 오늘은 푹 쉬어. 옆방에는 왜요? 그러니까 벽에 다 빛 안 들어오도록 다 막아놓고 정말 비단이불 딱 깔아놓고 방 따뜻하게 해놨으니까 누워서 딱 2시간만 낮잠 자고 가. 잠도 제대로 못 잘 텐데 시어머니하고 이야기 다 끝났어. 그리고 나서 2시간을 누웠는데 얼마나 꿀잠을 잤는지 모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인상을 팍 쓰시면서 그래 옆집 아줌마 잘 도와줬지 이렇게 하시더래요. 예 어머니 엄청 고생시키시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웃고 들어왔었을 때 그 감사했던 게 이룰 수가 없었는데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그런 시어머니 그런 엄마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나도 그런 딸이 없어.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새로 왔는데 옛날 내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한번 불러내서 사모님 좋아하는 거 내가 마음껏 드시고 편안하게 오늘 좀 놀다가 가도록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오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선물이 되는 거구나. 이게 선물이 되는 삶이구나. 여러분, 교회에 뭐가 많으셨으면 좋겠습니까? 선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과 또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주기 시작을 할 때 대형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동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18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서로에게 죄를 지어주고 대신 담당해주고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가 죄를 대신 담당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면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대형 장로교회 성도들 안에 미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백이 같이 들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깜짝 놀랄 직분이 같이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바로 우리가 서로 죄를 담당해주고 사랑하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능력이 우리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죄를 감당해 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엄청난 선지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어떤 것도 미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가 직분을 얻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그러므로 직분 그 자체를 사모하려고 들지 마세요. 직분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안다면 참되게 사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 되려고 권사 되지 말고, 목사 되려고 목사하지 말고, 장로 되려고 장로 되지 마세요. 집사하려고 집사 되지 마세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참된 직분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물론 알아요. 상처가 많다 보니까 나는 권사 같은 거, 집사 같은 거, 장로 같은 거 안 해요. 이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알아요. 이유 나름대로 알아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하셔야 돼요. 참된 이유를 가지고. 죄를 담당하고 연약함을 담당해 주려고, 선물이 되려고, 그래야 이 땅에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을 아니까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사님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권사님 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장로님 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길만 우리 안에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울산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전화가 사실은 조금 놀랐었어요. 이건 여러분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전화가 왔는데 한 자매님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게 됐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 자매님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그 교회 청년부 찬양 예배 때 늘 가끔씩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던 젊은입니다. 목사님이 메시지나 찬양 인도가 저한테는 잘 맞았었기 때문에 꼭 목사님하고는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뭐냐 그러면 저는 2달 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한 친척 어르신이 집에 방문을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고 그럴 때 집에 들어오시게 하고 그렇게 손님을 오셨으니까 대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저는 맞아서 기절을 하면서 결국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폭력으로 실신하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이 상황을 결혼할 제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목사님, 성폭행을 당한 경우인데 낙태를 하는 것이 죄입니까? 제가 살인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제가 만약 이런 상태라면 결혼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이를 떼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자에게 이것을 말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순간 자매님, 제가 기도해보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의논해보고 30분 뒤에 통화합시다. 그럴 상황이 아닌 거죠.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소셜 에틱스를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낙태, 이건 여러분과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낙태 반대론자지만 절대적 반대론자가 아니라 상대적 반대론자입니다. 그 예외 조항 중에 한 가지는 성폭행에 의한 임신은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판단에 의해서 낙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공동체가 이 결정에 대해선 피해자에게 어떤 책임의식을 갖지 않도록 공동체가 책임을 져주는 것으로 진행해서 그것을 허락을 하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대적 낙태 반대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윤리와 기독교 윤리의 지식의 관점에서 자매님은 지금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모여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제가 자매님에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셔야 된다면 다른 분들보다 제 아내하고 제가 동행해 드릴 테니까 같이 병원에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피해자인 자매가 이 상처까지 떠안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결정은 목사로서 저의 결정이고
그리고 만약 이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자매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부담도 가지시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로서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립니다. 피해자인 자매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길티 필링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같이 병원에 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이랬더니 그 자매가 그때 정말 슬픈 사슴처럼 울더라고요. 한참 울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음 너무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서 제가 정말 기도해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내가 소셜 에틱스를 공부했고 내 나름대로 이런 원칙들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정말 막상 닥치니까 이게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도저히 안 되겠길래 담임 목사님 방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담임 목사님 방으로 뛰어 올라가서 목사님, 제가 이 모든 일에 제 책임이라고 말하고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결정이었을까?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제가 가진 신학적 이해에 기초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담임 목사님이신 정근도 목사님이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우리 병주가 목사가 다 됐네. 그러시더니 난 자네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하지 않겠네. 그리고 자네가 내린 그 결정에 딸린 영적 책임, 친구야, 왜 너 혼자 다 짊어지려고 들어? 나도 담임 목사로서 같이 짊어져야지. 병주야, 걱정하지 말고 너 혼자 지면은 너무 무겁잖아. 내가 같이 짊어질게. 그리고 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시더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주가 목사가 다 됐습니다. 그 자매의 이야기와 고통을 듣고 자기 책임이라고 다 짊어지겠다고 했습니다. 어린 종에게 모든 것을 묻지 마시고 오늘 그 결정이 부족함이 있었다면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같이 그 짐을 짊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잘 품어낼 수 있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주시는데 담임 목사님 품에 안겨서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리고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의 민수기 18장 7절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고 세상의 죄를 담당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